할렐루야. 역사가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한 주 정말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끝나고 나자 이승민 집사님과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더 해요. 우리 늦게 갔잖아요. 제가 가는데 우리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세상에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네. 폭포수. 물바지를 내려오지 않고 물이 그 위로다가 폭포수처럼 덮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가다 보니까 가서 이미 거기 구치소 앞쪽에는 거의 잠겼고요. 가는데 그냥 막 차에서 가스 냄새가 올라오니 얼마나 가슴을 좀 15분 거리를 저도 40분 만에 집에 도착했는데 그 집에 도착해가지고 다들 잘 가시는가 했는데 다들 잘 가는데 우리 김덕현 목사님은 앞차가 스탑되는 바람에 못 빠져나가가지고 스탑이 돼서 새벽 2시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그 데이스에 우리가 제일 낮은 지역 쪽인데 이제 가봐서 1번인가 가보니까 733번지더만 그 집이 733번지 주인이 그래도 아이들과 같이 또 집 안으로 들어오라. 이 코로나 시대에도 자기네 집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서 그래도 새벽 2시까지 있다가 다행히 우리 좀 빠져서 집으로 잘 귀가했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가봤거든요. 제 목사님 구출하려고 한번 가봤는데 굳이 안 가겠다. 그래도 우리가 있어요. 가족들이 아이들만 되는 목사님만 놓고 다 데려가야 되니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있겠다 그래가지고 저 삥 돌아가지고 가봤더니만 그 군대 차량이 그 방해군 차량이 동원됐더라고. 방해군 차량이 와가지고 거기에 또 구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심각한 사회였어요. 여러분 집안에만 계셨던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9시 한 8시 한 50분부터 비 내리기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금방 그냥 차 올라오는데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도 그만하게 은혜. 우리 교육관도 약간 지붕을 새로 수리했는데 그 너무 물이 위로 넘치니까 아마 이렇게 옆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비가 쭉 이렇게 천장에 비쳤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는 다음날 와서 보니까는 글쎄 그 홈통도 다 막혀버렸어요. 이렇게 공사하면서 물이 돌들이 들어가가지고 돌이 가득 차 있으니까 더 그냥 뭐 역류처럼 그냥 물이 확 그냥 그 하늘 막 솟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도 이렇게 지켜주는 우리 본당은 은혜 가운데 물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거. 은혜. 할렐루야. 본당은 오히려 보통 지하에 물 들어오는데 은혜 가운데 물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얼마나 은혜인지. 그래서 기대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때에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다가오는 중이다. 가장 좋은 때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리라. 재난을 당한 지역들 중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보통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거의 다 지하의 물건들이 다 침수가 되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하여 더 앞으로 이것을 방비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면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들, 당한 일로 인하여 우리 실패와 정말 낭망의 일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목표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기대치를 좀 더 높여서 믿음의 기대치를 조금 더 높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방패와 보호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더 좋은 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상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대하며 오히려 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기분도 조금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큰 행복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견으로 인하여 마음이 나하고 아픔을 가져올 때 그것보다 불편한 것은 없는 거예요. 바로 로마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히브리권에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들 간에 그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그런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헬라 문화와 또한 히브리 문화의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온 유대교주의적인 것들을 몸에 담고 있던 히브리파계의 성도들은 옛 절기들을 지켜야 하고 이러한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강하게 주장했던 거예요. 또한 반대로 헬라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미 구약의 예언들이 나타나 있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굳이 지킬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자유한 몸이니 그러한 절기나 우리가 못 먹을 음식이 없다. 아무리 우상에 드렸던 제사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유로우면 못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먹는 것들로 인하여 그렇게 마음에 서로가 갈등하고 네가 잘났네 못났네 틀렸네 그렇게 오늘 주장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 모두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냐면 어떠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내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다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또한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다 모든 것들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이라 하면은 상관이 없다. 서로가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보면은 바로 그런 것. 네가 잘났네 못났네 때문에 좀 양보하고 가면은 되는데 그것을 양보하지 못해서 또 교회 안에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 아픔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렵고 떨고 있는 제 아들을 찾아오셨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만나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있잖아요. 또한 감난산에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함께 모여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한번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20명의 성도들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감난산의 제자를 모아놓고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소유자가 되신다고 하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체들, 모든 무생물들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의 소유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 왜요?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셨잖아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어줬다고, 우리의 세비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나의 주, 로드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구세주로 구원주로 받는 자들과 정말 주로 받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몸된 일들을 위한 것들이니까는 서로 다투지 말고 감사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좋은 교회를 이루라고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여러분 가정, 기업, 오늘 우리 신령에도 그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소유하신 주인의 뜻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혹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 각기 자기 마음에, 너희가 마음에 확정된 대로.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는 마음. 너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결코 다툴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틀린 것도 아니고 또 먹지 아니하는 것, 먹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니니 그러한 것들을 인하여 너희가 다투지 말고 오히려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오늘도 우리가 다 주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감사해. 우선 감사.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랬을 때 광야에 배고파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에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가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가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우리들이 저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때에 어린아이 하나에게 있던 토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님이 먼저 축사하시고, 주님이 먼저 감사했더니, 그렇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얘들아, 저들을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게 하라.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앉게 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저거로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저 많은 5,000명이 넘는 그러한 성인들이 있는 허다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려나 보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50씩 100씩 이렇게 앉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은 거예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시니 먼저 감사하니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의 인생에도 삶에도 먼저 우선 감사. 그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먼저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러한 유대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문화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절기 문제로 그때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월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이러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라고 여러분 규정했던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는 것들 때문에 오늘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다투지 말고 모든 것들이 다 너희를 위한 것들인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될 것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부류로 인해서 교회 안은 시끄러운 문제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좀 교회가 평안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좋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주는, 그것이 뭐냐면은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면은 다 용납되어줄 수 있는,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날을 전날보다 우월하게 보는 구약의 율법주의자들도 특정한 날, 그 절기만을 중하게 여기면서도 다른 날들은 호랑방탕하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절기를 지킴으로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그들의 이유는 뭐라고 내가 이 절기 하나님께서 구약에 명시한 5대 절기들을 내가 더 잘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는데 뭐 잘못이냐? 그러냐? 여러분 좋은 것을 하겠다는데 뭐 잘못된 것이 무엇이가 있어? 내 생각에는 지금 틀려 보여도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하겠다는데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하겠다고만 하면 다 허용할 수 있는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다 허용할 수 있는, 주 밖에서 그런다면 문제 있지만은 주 안에서는 다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거룩한 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투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서는 서로 감사하며 서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감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바라주는 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계하는 두 그룹이 아니라 하나 되어 연합되는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연합하라. 교회는 연합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의 지체들로 각기 손발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발이 각각 따로따로 놓으면 무슨 일이 안 돼. 손이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지체가 되어서 서로 도와주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 차이를 인정하라.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교회 차이를 인정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원칙이 갓길에서 그 자기의 교회가 내가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확정하는 마음, 그래 여러분의 자기가 확정한 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결단도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신앙의 양심에 따라 각자가 결정하는 것을 서로 존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올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흠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몸이 그리스도,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핏값으로 구속해 주시니까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맞다 틀렸다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잖아요. 거룩한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 이상에는 주님이 오시기 전 여러 가지 규칙, 절기 등은 이제 다 의미를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가려먹고 나를 지키고 해야 하는 마음이 평안하고 나는 그날을 지키고 나는 그 음식을 안 먹어야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는 것 가지고 너희가 말가불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요.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 결정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경배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한 불에서 두 가지가 한 몸에서 뿌리는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뿌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인데 가지가 여러 개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구원은 하나라고 하는 것. 다만 삶의 방식과 방법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일 때 우리의 본질의 문제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지만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럼 옹졸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좀 넉넉한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 신앙생활에서 옹졸한 사람이 되지 말고 좀 마음을 넓게 열고 정말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감격하며 그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을 이뤄나가는 복되교회 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실제로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또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 그룹 중에 두 그룹 중에 나는 어느 쪽인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쓰임받는 존재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 왜?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정말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주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생명도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6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모든 물질이 다 내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우리는 다 주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주의 것이요, 여러분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 재산도, 사업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에요. 생명은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생명을 던져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셨으니까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셨잖아요. 그 사랑 생각해보면 어떻게 됐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버려지고 찢겨진 나를 찾아오셔서 생명 주셨으니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만을 위해서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유도 주의 것이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직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자연이에요. 자연. 아직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못하는 걸 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강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권능도 영광도 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께로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다. 우리가 모두 드리는 헌신, 물질, 우리의 시간들 주께로 온 것들인데 주께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면 시간도 다 필요 없는 것도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니까는 시간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니 내가 주님께 드릴 뿐이다.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쓰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다 뺏어간다는 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을 보시고 40년 동안 위기가 있었고 도전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어요. 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슬프고 어려운 일, 아들이 배반하고 역적으로 여러분 그 반역을 일으키는 압살롬 같은 분도 있었는 얼마나 아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내 모든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무엇을 잃었을 때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잠 못 자잖아. 왜 골치가 많이 아픈지는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골치가 편집돼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통약. 그래 두통약은 어디 가서든지 뭐 편의점 가서 뭐 타이레놀, 에드빌 뭐 여러 가지 뭐 수없이 많은 진통제들이 있잖아요. 내 거라고 막 주장하면요 골치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는 마음 편합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져간 것 이상으로 요백에 빼앗아 갔던 것 이상으로 100배, 10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날이 온다. 그런 것을 기대할 때에 어떻게 지금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내 것이가 더 막 움켜쥐고는 막 힘들어지는 인생. 여러분들 인생이 밝고 건강하고 좀 기쁨의 인생을 내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나의 모든
지금 내 생명도 주의 거, 내 소유도 주의 거, 예? 그렇게 마음을 생각할 때 기쁨으로 헌신으로 드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헌신하는 바울이 로마의 사람 그리스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이란 혼자 독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포도나무,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지라. 가지된 자로서 나무에 붙어만 있기만 하면은 그 지체로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가면 여러분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지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하여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통하여 예수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보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의 소유로서 주의 몸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실제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적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라고 하는 것을 한 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도 정말 주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요? 우리의 생명이 주의 것이란 나의 소유주가 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지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면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도 시간도 물질도 헌신도 그렇게 너희가 살아가면 어떻게 마음이 편해지. 연합이 와 연합. 그렇잖아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은 승리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함이 곧 나의 승리요 나의 풍성함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때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 아까 소변을 말씀드린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내 시간표에 기대되는 그 시간대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좀 실패하고 실망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치보다 우리의 시간에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되면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큰 최고의 모습을 축복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길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찬송하고 경배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왜 안 당하겠어? 어려운 일을 당했어.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 어려움을 발판을 삼아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의 기대치가 더 업그레이드되고 높아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소유자 성도들은 무엇을 하나 주를 위하여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바로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너희는 이제 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피값을 내고 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만 그러한 주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구속해 주었다.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그런 일을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네가 크니 작니 네가 은사가 많으니 적으니 네가 성경을 많이 보니 적게 보니 기도를 많이 하니 적게 하니 그런 것들을 인하여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몸을 정말 하나님의 특정 지체로 알고 우리 몸이 주님 영광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우리 30일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렇잖아요.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을 한다고 우리가 너무 비방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어느 날 성장하면은 우리가 깨달은 날이 올 줄 기대하고 우리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피 흘려 죽으셨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시고 핏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보다 큰 사랑에 우리가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 이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면 나는 주님의 것이야,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나의 로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보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판단은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판단.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어.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으니 나는 주님만을 살겠습니다. 주님만.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좀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좀 바뀌길 저는 축복합니다. 일하는 것이나 교회 와서 헌신하는 것이나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한다. 주를 위하여 한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게 편하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아이고 내가 우리 식구 먹고 살리냐고 이 센 고생을 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일해보세요. 되게 피곤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직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보통 메디테이션 오큐페이션이라고 말해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천직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가 복된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축복하시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일하는 주의 소유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주를 위하여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서 마지막 날에는 다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그렇잖아요.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어느 날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그날에 제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러한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 속에 따라와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절대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어찌 너희가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네 생각대로 아무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의 사람들 되게 저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살아있을 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런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인이라는 의미, 주인.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이 말하는 것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뜻과 달라도 내가 배웠던 학식과 상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소유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모든 인간은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굴복하여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심판을 받는 의의 심판,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데 심판을 받는 것. 저는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주의 소유가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이왕이면은 많은 상급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인정해주고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해서 연합을 이뤄나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하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 달려, 저 사람도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때로는 가끔 부정적인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나 그 반대도 나를 위한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한 반대가 돼야지, 주님이 그거 옳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나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한 것인지를 또 알아요. 주를 위한 것인가.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여요. 나의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자존심이 강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자존심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에 회복이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 자존감으로 회복되어지면은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이웃의 허물에 대해 공격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 저럴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목사가 저럴 수 있어,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판단하지 않아요. 빨리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빨리 돌아와야 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식하는 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성령이 말하는 너희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참고 있다는 인내하는 것,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여러분이 주께로부터 칭찬이 정말 얻어지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로마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소유주의 소유주. 그러므로 그의 소유된 성도들의 삶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정말 주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에요. 주인이 기뻐하면 내가 기쁘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기분 나쁘면 여러분 솔직히 기분 좀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헷갈리면 내가 이게 포카 페이스를 못 가져가지고, 우리 애들 아빠는 얼굴 보면 다 그만 화나는지 지금.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인상은 별로 안 좋으시다. 그럼 여러분 다 이미 오랫동안 이미 우리가 시장사에서 다 마찬가지. 왜 그러겠어요? 목자의 심정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절대 순종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자! 같이 하고, 우리 어디 가자! 다른 데 같으면 우리가 지금 오늘 빨리 예배 끝나고 어디 갔어야 돼요? 가족수배. 가족수배 못 가지도 벌써 올해로 2년이 되어가는, 그 시간이 빨리 가는. 우리가 연합을 우리가 위해서 함께 양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하여 주님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떠한 것들인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고민하는 것처럼 순종해서 사랑하는 성도회가 더 이런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는 더 좋은 교회, 행복한, 누구나 오고 싶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저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몇 주 있으면 우리 교회가 설립 25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주일을 맞춰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의 연합체로서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를 위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